아멘. 성경을 읽으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위로도 얻고 평안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동의하고 수긍하겠는데 막상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참 쉽지 않을 때가 많죠. 말씀을 알고 있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분명 내게 말씀하신 것 같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성도들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한 것 같고 불순종하는 사람인 것 같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 같고 심지어는 벌 받을 것 같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그 100세에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래야지라고 고개를 끄덕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그 현실 속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강물이 정말 무섭도록 흘러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요단강에 발을 먼저 넣으라고 하십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이 먼저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른 땅을 걸었는데 이번에는 물이 계속 흐르고 있는데 발을 내디디라 하십니다. 만약에 제때에 물이 멈추지 않으면 모두 휩쓸려 갈 수 있는데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발을 내딛죠.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 아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당장 내 삶 속에서 불분명하고 불확실한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라, 저희는 그 믿음의 발걸음 내딛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그 믿음으로 살았고 순종했던 아브라함, 하지만 아브라함도 저와 여러분과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습니다. 아, 참 아브라함 대단하구나.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 13장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을 계속 좀 더 연구해 봤죠. 근데 제가 발견한 것 중 하나는 사실 아브라함도 거룩한 마음의 말씀에 순종했다기보다는 또 다른 사연이 있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살필 내용은 뭐냐면 창세기 13장에 참 아브라함은 대단한 결단을 하죠. 그건 뭐냐면 본인의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그 조카, 아들도 아닙니다, 그 조카 롯에게 내어줍니다. 쉽게 말하면 양보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권리가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통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도 하죠. 나에게 선택할 권한이 있습니다. 내게 결정할 주도권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칼자루는 어떤 권리나 힘, 특권을 의미합니다. 기득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권리를 쟁취하려고 하지 그것을 상대방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내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갈등과 아픔과 다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다툼이 있습니다. 정말 친했던 친구들과도 갈등이 있습니다. 분쟁이 생깁니다. 따지고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들의 소유 때문에 그들의 소유를 함께 공유할 수 없어서 문제가 생기죠. 그럼 그때 나오는 해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거는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저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저에게 기득권이 있습니다. 제가 칼자루를 쥐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십시오. 서로 간의 대화로 풀리지 않으면 법정으로 가는 것이죠. 법관에게 자, 누구에게 권리가 있는지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세상이지요. 죄인된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정말 멋있게, 생각만 해도 정말 환상적으로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신의 권리를 그냥 내어줍니다. 양보합니다. 여러분, 양보하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출퇴근 시간에 이 광주에서 서울로 갈 때에 좌석버스를 한번 타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초월 경기 주유소쯤에서 버스를 타는데요. 이 동원대에서부터 차를 타고 가는 분들이 꽉꽉 차니까 남아있는 자리가 한두 개 있을까 말까죠. 그래서 버스가 저쪽에서부터 오면 정류상에 있던 사람들이 눈치를 봅니다. 차가 어디쯤 쓸까? 차가 쓰는 지점에, 아니면 기사 아저씨가 나를 보고 내 앞에 딱 서주면 얼른 들어가서 빈자리에 앉고 싶은 거죠. 말 없는 치열한 전쟁이 그 앞에서 벌어집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가고 싶은 거죠. 그 시간 누군가에게 양보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결혼식장 같은 데 가보시면 손님들이 많이 온 결혼식장이 있습니다. 그럼 점심을 먹는데 보통 다 뷔페죠. 뷔페가 다 좋은데 안 좋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줄을 서서 먹어야 됩니다. 나는 저게 먹고 싶어서 저 뒤에서부터 줄을 섰는데 누군가 얌체같이 중간에 끼어들면 잔치에 오는 기쁜 마음도 온데간데 없이 저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이니 무슨 사람이니 하면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도 사실 양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은요, 무엇을 양보했냐면, 오늘로 비유하자면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양보한 겁니다. 200대 1, 300대 1 그 경쟁을 뚫고 이겨서 얻은 분양권입니다. 이걸 조금만 가지고 있다가 되팔아도 그 프리미엄만 2억, 3억 될 수 있는 그 분양권을 그냥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롯에게 양보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의 칼자루를 그냥 내어줄 수 있었을까요? 그냥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풀어가려면 사실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면요, 창세기 11장 후반절에 있는 데라의 가족사부터 살펴야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사실 질문이 두 개 있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롯에게 이 어마어마한 권리를 그냥 묻지도 따지지 않고 내어줄 수 있었을까? 그렇다면 정말 아브라함은 심성이 착했던 사람일까? 정말 선한 사람이었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을 11장부터 찾아가 보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족은 아버지 데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데라에게는 아들이 3명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나홀, 하란. 그런데 이 가정에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슬픈 일이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데라의 아들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실 이 땅을 사는 부모들에게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는 자식을 먼저 앞서 보내는 겁니다. 평생을 가도 그 아픔과 슬픔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냥 인간적인 슬픔이 아니라요, 이 당시에는 그게 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데라의 삶은 저주받은 삶이다라는 인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2절에 가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얘기해 주는데, 그 초반부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언급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처음 살던 곳은 갈대아인의 우르 땅이었는데, 그곳에서 데라는, 또 그의 가족들은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길까요? 왜 바알을 섬기고 암몬을 섬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 취합해보면 딱 한 가지가 남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풍요로워지고 싶어서, 그래서 제사하고 제물 바칩니다. 어촌에서는 용왕에게 제사합니다. 산사람들은 산신 앞에 제사합니다. 아무 탈 없게 해달라고, 만사형통하게 해달라고. 그게 그들의 신앙이고 그게 그들의 삶의 신념이었습니다. 그게 인생관이고 세계관이고 종교관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 보면 뭐하냐면,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무엇이다? 그 삶이 신을 노엽게 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저주를 받은 것이다. 갈대아 우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데라 가족을 보면 그냥 안 됐구나, 불쌍하다, 어떡하지, 그렇게 긍휼한 마음을 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욥의 세 친구처럼 당신 잘못한 거 있지, 신을 노엽게 한 거 있지, 이 저주받은 사람 같으니라고.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요, 저주받은 사람 곁에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도 문둥병자는 저주받은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성 밖으로 내쫓았죠. 그들과 접촉하면 그들 역시도 부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데라는 갈대아 우르 땅에 사는 게 힘겨웠을 것입니다. 데라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한번 참아봤습니다. 살아보려고, 이겨보려고. 근데 첩첩삼중입니다. 설상가상입니다. 남은 두 아들이 장가를 갔습니다. 나홀은 밀가와 아브람은 사레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 자연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게 뭐냐면 자식을 낳아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자식이 없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자녀 영육이 어렵고 너무 강팍하고 또 부부간의 가치관의 문제로 아이를 낳을 수도 있지만 안 낳는 분들도 있지만요, 이 당시는 좀 상황이 다르죠. 자녀는 곧 그들에게 삶의 수단입니다. 농사 지어야 하는 사람들 혹은 목축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인력은 필수인데, 바로 자식을 많이 낳아야 일손이 많아지는 거죠. 또 부모가 나이가 먹으면, 그 당시에 노령연금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사회보장제도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연금은 자식이었습니다. 자식이 있어야 노후가 보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복한 것이 복입니다. 반대로 자식이 없는 건 저주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그 우상을 섬기는, 그 풍요로움을 지향하는 그 사회 속에서 데라 가족은요, 철저히 저주받은 자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아들도 먼저 죽었죠. 또 그 남은 아들 중에 한 가정은 아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인지 그 11장 아주 말미에 가면 데라가 어떤 결정을 합니까?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고자 하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죠. 물론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못하고 중간에 하란이라는 땅에 머물러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집안 분위기에서 아브라함이 자랐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한이 있었을까요? 어떤 마음의 짐이 있었을까요? 그건 뭐냐면, 내가 두고 봐라,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리라, 우리가 저주를 받았다라는 그 오명을 씻어내리라, 그런 마음이 강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큰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자기들이 조종할 수도 없습니다.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 형제가 죽고 자기들에게 자식이 없는 게 그들이 부정하거나 부도덕한 이유는 아닙니다. 억울함이 가득했겠죠. 그래서 그 아버지와 함께 아브라함은 그 길을 떠나면서 아마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 이 우상신을 섬겼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마음의 내면의 복잡한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느 대목에서 귀가 솔깃했을까요? 그거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너에게 복을 줘서 너의 이름이 창대해지게 해주겠다. 여러분, 여기에 아브라함이 그냥 확 마음이 뺏긴 거죠. 지금 자기의 이름은, 지금 아버지와 우리 가문의 이름은요,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는 데라 사람들하고 데라 가족들하고는 상종을 말하라, 부정 옮길지 모른다, 부정 탈지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되어야, 부자가 되어야 그래야 복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나도 부자가 되고 싶은데, 제2의 인생을 기회를 모색해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니까 눈이 번쩍 뜨이면서 아브라함이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고향 떠나겠습니다. 아버지의 집 떠나겠습니다. 사실 아브라함 가족은요, 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게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갈대아인 우르 땅에서 하란으로 한번 옮겼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냐면요, 정말 아브라함이 순수하고 영적으로 깨끗하고 정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 정말 아멘,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따른 게 아니라, 그 동기가 하나님을 믿게 된, 하나님을 따르게 된, 말씀을 순종하게 된 동기가 사실은 인간적이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3장에 멋있게 그 롯에게 칼자루를 내어주기 이전 바로 12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에서 자기 아내 사레를 그 애굽 왕 바로에게 양보하죠. 사실은 양보가 아닙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선하고 정말 박애정신이 뛰어나서 그 왕에게 자기 아내를 양보하는 게 아니라, 다 아시다시피 그 아내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이 죽을까 봐, 그 생명이 위험에 처해질까 봐 아내를 팔아 넘긴 겁니다. 그 바로의 고관들이 그 아내를 궁으로 끌고 갈 때 아브라함은 어떠한 행위도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 왕이 기쁨으로 감사해서 그 아브라함에게 후대할 때에 수많은 가축과 은금 제물로 그 아브라함에게 보상할 때에 아브라함은 넙죽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냐면 자기 자신이 살 궁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성공해야 하니까요. 부자가 되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내 이름을 떳떳이 알려서 우리를 멸시하던 이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 되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13장에 와서는 그랬던 아브라함이 먼저 선점해서 자기들의 많은 양과 그 염소와 그 목축대를 먹여야 할 그 땅을, 그 멸망하기 전 여호와의 동산 같던 그 아름다운 땅을, 그 명당 자리를 자기 자신이 차지하는 게 아니라 그 롯에게 내어줍니다. 양보합니다. 그 집안에 있는 갈등의 문제를 풀어보고자, 롯, 너는 배은망덕하구나. 내가 너를 지금 키우고 너를 돌보고 있는데 당연히 네가 양보해야지 라고 하지 않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먼저 선택하거라. 그 칼자루를 내어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연약한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고자 했고, 그때 마침 나타난 하나님의 솔깃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때로는 우리 마음이 연약하고 때로는 내 마음에 나만의 바램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은혜로 사는 비결입니다. 내가 순전하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한다고 해서 나는 말씀을 따를 자격이 없어, 들을 자격이 없어 라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빚어가십니까?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그 아내의 사례를 그 왕에게 결론적으로는 팔아 넘긴 것 아닙니까? 돈까지 받았습니다. 보상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개입하십니다. 바로에게 개입하십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주지 않으면 네가 큰 화를 당할 것이다. 바로 그 장면에서 아브라함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나는 내 생각으로, 내 동기로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따라가는 신용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개입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본인이 맺으신 그 약속과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나의 약함과 내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시구나. 아브라함이 거기에서부터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내가 아둥바둥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나는 믿고 순종하면 된다라는 그 하늘의 신비를 깨달았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그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땅에 그는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친지인데, 친족인데 이 안에서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것이 더 커질 것 같으면 과감하게, 그렇다면 정 원한다면 네가 가지거라. 이것을 네가 가져도 내 안에, 내 손에 그 여호와의 동산 같은 땅이 없어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칼자루를 내어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양보하는 것 물론 훈련하고 교육하면 또 습관처럼 반복하면 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안 편하면 양보를 안 하는 만 못하죠. 칼자루를 내어주는 만 못하죠. 여러분, 칼자루를 내어준다는 것은 이제 내가 그 날카로운 칼날 끝에 서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내 생명이 혹은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그의 삶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그 12장 그 애굽에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었고 그 피부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통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수 믿으면 바보처럼 살아야죠. 손해보며 살아야죠. 그럴듯합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그걸 적용해 보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보처럼 산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칼자루를 내어줄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 특별히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개입하신다,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안절부절하는 그것에 우리는 초연하게 되는 것이죠. 있으면 좋지만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있으면 좋죠. 하지만 건강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좋죠. 하지만 돈이 없어도, 혹은 일자리가 없어도, 혹은 자식이 없어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은 후자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양보하려고, 희생하려고, 헌신하려고. 근데 하면 할수록 마음이 무겁습니다. 나는 헌신하고 양보하는데 맨날 나보고만 양보하라고 합니다. 나중에는 독이 바짝 오르죠. 여러분,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맺어주신 그 약속, 그 언약에 대한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우리의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가을 사경에 오셔야겠죠. 요즘은 무슨 얘기만 하면 가을 사경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죠. 하나님을 만나셔야죠. 하나님을 경험하셔야죠. 내가 이미 알고 있지만 그것으로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더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십시오. 나뿐만 아니라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 내 주변의 이웃들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가 막 아둥바둥하지 않아도 서로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대해서는 칼자루를 내어주게 되는 것이죠. 염려와 근심을 뛰어넘어서 바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브라함처럼 빚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 이 세상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실 줄 간절히 믿고 소원합니다.